지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윤달은 공달이라고 그러죠? 윤달은 공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없는 달이 하나 더 생긴 거죠. 13월인 거죠. 올해는 12달이 아니라 13월인 거예요. 13월. 원래 하루가 24시인데 25시라는 말 들으면 25시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근데 1년은 12달인데 올해만 유독 13달이네? 뭔가 좀 이제 몽환적이지 않아요? 뭔가 좀 환상적이지 않나요? 13달, 12달이 아니라 13달이래. 그래서 이제 공달이다. 이제 하나가 남는 달이다. 라고 그러고요. 이 남는 달은 정신 못 차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귀신들이 특히 윤달은 정신을 못 차린대요. 휴가 기간이래. 귀신들의 휴가 기간이 공달. 이제 아니 다른 12달 동안은 저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이 귀신들이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는 사람 쥐어받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좋은 일 생기게 막 해주는 그런 역할, 자기 역할을 막 1년 내내 12달 하거든요. 그런데 13달이네? 세상에 한 달은 나머지 한 달은 뭐지? 염라대왕이 월급을 안 줘요 그때. 급여를 안 줘. 급여를 안 줘서 모두 다 이제 휴가 가고 휴가 가서 이제 공달에는 신들이 지키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집도 많이 고치고 또 이렇게 그 묘자리도 많이 이렇게 손도 보고 이 묘자리를 손을 봐야 되는데 집을 고쳐야 되는데 집 잘못 건드렸다가 묘자리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이상한 일 생긴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신들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이렇게 대장군방이나 살상방 삼살방 가면 바로 치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몇 자리 건드렸다가 심지어 측간에도 갔다가 똥똥에 빠져가지고 이 측간신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퐁 빠져버린 이런 일이 많았어. 근데 이렇게 언제 묘자리를 건드리고 집을 고치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야 올해는 남쪽으로 해야지. 올해 몇월 며칠 날에는 몇 자리를 고쳐야지. 어디로 고쳐야지. 이런 거를 뭐 계산을 엄청 많이 공부 많이 하면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그래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걸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이제 몇 자리 고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본다고. 근데 물어본다고 가서 용하다고 가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꽝인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 이 학문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 제일 좋은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 모두 다 휴가를 간 휴가를 떠난 공달에 그래서요 이게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공달이니까 이렇게 그 봐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뭐라 안 하고 잘해도 칭찬 안 받아. 그래서 공달에 뭐 하면 탈은 일단은 없는 거예요. 탈은 없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묘자리를 옮기거나 집을 고치거나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의 힘이 워낙 강해졌어요. 지금은 태풍이 좀 여름에 강 태풍이 온다 해도 뭐 태화강이 범람하지 않는 이상 비가 조금 내려도 별 탈 없잖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엄청 추워도 그냥 히터 틀어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빵빵하게 괜찮잖아. 또 봄에 비가 많이 안 와도 이렇게 가물어도 저수지에 물 빵빵하게 해놓고 물을 좀 아껴 쓰면 아니면 낙동강 물 끌어오고 막 이러면 봄에 한 2달 정도 비가 안 와도 흉작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신들의 영역 이렇게 하늘 자연계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집이 얼마나 허술했어요. 불나기도 쉽고 초가집. 그 초가집 거기에
뱀도 나오기가 쉬워요. 거기가 그게 초가집이라는 게. 초가집에 이 벌레가 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저분하잖아 또 이게. 그래서 집을 이사 가는 것도 어느 쪽이다 해마다 더 습한 데가 있고 해마다 더 건조한 데가 있고 해마다 적절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시멘트 공구리 와, 공구리 얼마나 튼튼해. 벌레도 안 생겨 공구리에. 그리고 바람도 안 타, 물도 안 타. 그래가지고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하고 이렇게 별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예수제를 공달에 이렇게 이런 때에 우리가 공달에 별 탈이 없다니까 이런 때 한번 죽어보자. 죽은 공부를 하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호흡 수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관이라 해서 호흡 수행하는 게 있고 부정관이라 해서 몸을 부정스럽게 관하는 법이 있고 또 그리고 또 무슨 관이 있나? 관이 엄청나게 사실 많은데요. 그 관 중에 죽음을 관찰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정관이 이제 죽음을 관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앉아가지고 내 몸이 해골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몸이 다 죽어서 죽으면 다 해골이 되지. 태어나서 나고 병들고 늙어가면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해골이 되지. 그래서 또 무덤에 묻히고 나면 다 흩어지고 없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잖아요. 마치 몸이 흩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흩어진다고요.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괴로웠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나 내가 죽고 내 몸이 흩어지고 죽으면 우리 보통 죽으면 49일 동안 죽음계에 머무르게 되고 죽음계에 머무르게 되면 저승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진광대왕을 만나고 두 번째 주에는 충광대왕을 만나고 세 번째 주는 송제대왕을 만나고 변성대왕을 만나고 이렇게 그 태산대왕을 만나고 염라대왕을 이렇게 만나는 일주일마다 쭉 여기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진광대왕 제일이다. 오늘은 진광대왕. 다음에는 총광대왕. 세 번째는 송제대왕. 네 번째는 오관대왕.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 맞나요? 염라대왕은 다섯 번째에 계시면서 전부를 주관하는 가운데 계시면서 전부를 주관하기도 하는 중심이 되는 염라대왕이죠. 그래 이런 대왕들을 만나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9일이나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살아 있으면서 경험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소방훈련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소방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불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불이 나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소방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불이 나버리면 나까지 죽을 수 나까지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죽음이란 늘 곁에 있는 거고요. 나의 죽음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된 모두가 사실 곁에 항상 있어요. 뭐 이렇게 다행히 나도 늙어서 90살, 100살 해 죽고 또 부모님이나 아들, 딸도 90살, 100살까지 살다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우리 인연이라는 게 랜덤이에요, 랜덤.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 내가 걸릴 수 있어. 내일 저승명부, 내일 내 명단에 황사한 스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미리 소방훈련을 하듯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시황 생칠제를 하냐? 우리가 이제 짧게 줄이면 예수제라고 그러고요. 그걸 조금 더 느리면 생전 예수제라고 그러고요. 본래 이제 경에 나오는 거는 예수시황 생칠경, 예수시황 생칠제예요. 예수시황 생칠제. 왜 이제 예수시황 생칠제를 하냐면
시황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시황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잖아요. 오늘 불공을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지장보살명에도 올리긴 했지만 더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7명의 왕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시왕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만날 거잖아. 한 분 한 분을 만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지금 먼저 드려놓으면 저희들이 공양 올립니다. 대왕님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리 이 공덕을 이 10명의 왕들에게 미리 공덕을 짓는 제가 예수시왕 생칠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마음 공부, 수행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뭐 이제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49일 동안 저승여행을 하고 그 다음 생에 어떻게 간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자나 자식들, 부모님도 역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가신다.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재수없어요. 그런 말을 왜 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확률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방역을 제일 잘하는 것은 미리 여러 가지 그 예행 연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스를 경험을 했고, 에볼라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메르스를 경험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게 됐고, 메르스 때는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그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잘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게 됐고, 작년 12월 달, 11월 달부터 벌써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 벌써 준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해왔다라는 거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 방역을 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방역이 됐고요. 이번에 또 이제 이태원 클럽발 새로운 공포가 생겼는데 정말 엊그저께는 벌벌벌 떨었어. 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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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확진자가 몇 명 나와요? 뭐 100몇 명이 넘었어요? 100명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야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사람 빨리 진료 받으세요. 처음에는 이태원 클럽에 간 사람들은 죄인처럼 그리고 다 사이코 변태처럼 뭐 국민들이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이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클럽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이 국민들이 좀 많이 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검사 그냥 그 근처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남동에 가기만 했어요. 갑정동에 갔어요. 이태원에 갔어요.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동에 가기만 해도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하고 심지어 이렇게 통신회사랑 연락해가지고 번호를 다 땄다네.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번호를 다 땄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진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상권까지 침해 이렇게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이제 그냥 가서 검사 맡으면 무료인데 검사 안 맡고 짱 박혀 있다가 들통나면 나중에 치료비 전부 다 변상 받고 구상권까지 해가지고 자칫다가 나랑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게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강력한 제재 덕분에 뭐 이렇게 덕분에가 아니라 그런 클럽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노래방을 하든지 유흥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됐죠. 그 클럽에 그 이태원 클럽이 그랬는데 전국의 클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래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또 그분들께서는 이놈들 때문에 이 젊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왜 이렇게 그 형제 중에 누가 한 명 사고 치면 원망하긴 원망은 좀 줄이고, 그래 우리 가다 같은 형제잖아,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야지, 내가 좀 감수하면 돼. 지금 뭐 이 상황은 그냥 뭐 이렇게 이 젊은 사람 몇 명의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놀러도 다 갔고 다 이제 그런 나이트도 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지금 있는 젊은 애들은 죄가 많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원망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성적으로 이렇게 소수자라 하더라도 뭐 이해해 줄 건 이해해 주면서, 우리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같이 함께 힘든 걸 겪어 나가면, 그러면 이번 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인정해 줬잖아요. 또 지금 방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서 다시 세계에서 다시 비판을 좀 하는 듯한데, 아마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역시 코리아야 라고 하면서 다시 엄지척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나. 어,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그것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어요. 내가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다니까요.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중국에 하는 거 보면 중국에서 발병했다고 중국한테 보복한다라고 그러고, 심지어 이 미국의 연기금들한테 중국의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우한 거기에서 무슨 뭐 나온 거다 하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 거 봐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의 부통령 보좌관도 이렇게 확진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보좌관의 남편이 또 트럼프 보좌관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전부 다 마스크 끼는데 트럼프 혼자만 안 끼고,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구나 하면서 이제 저런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죠. 다음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러시아도 보면, 러시아도 국회의원 몇 명이 들었고,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도 이렇게 확진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푸틴 대통령 다른데 멀리 가 있대 지금. 멀리 가 있어가지고 피해 있다고 막 그러는데요. 웃으면 살 얘기는 아니지만, 뭐 영국도 4만 명이 넘었고, 죽은 사람이, 미국도 8만 명이 막 넘고 막 굉장하다라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경제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한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계속 또 늘어난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이라고 저는 나름 자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성적 소수자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그,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든지, 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따뜻한 손으로, 또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거기까지 한다면 정말 세계에서 정말 지금도 훌륭하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사실 수준 높은 기도예요. 너 죽었어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죽어서 저기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위패는 이름도 크게 써놨어. 전에 영가 위패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제 위패는 이름이 얼마나 큰지 확 띄어요.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커요. 죽은 사람 이름은 작고. 근데 가서 보면 내 이름 여기 딱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서 뭐 그렇지, 저기 영단의 위에다 명단이 적혀지는 건 누가 적혀지겠어요? 저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저 위에 딱 붙여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름이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좋다고 가지고 올렸죠. 여기 보면 다 가족들 제가 기도한다니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기도인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좋은 기도 같이 싶어가지고 다 기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다 죽었어 그냥. 아주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당신 아들이 죽었어. 당신 뭐 부모가 살아있는데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 그 듣기에 따라서 정말 기분 나쁘고 스님은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불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불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삶에 대한 애착이 많고 고지고대는 사람들하고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정신적 수준이 있어야지 이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이제 수준이 있어야지 그 이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실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사실 큰 병에 걸렸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이 좌절감 또는 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큰 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또 이 배우자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애착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부부싸움 왜 하고, 자식과의 갈등 왜 있겠어요? 전부 다 애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수시황 생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애착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 나와 배우자를 떨어뜨려 볼 수 있게 되고, 자식과 나를 떨어뜨려 볼 수 있게 돼요.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과 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명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음가짐도 정말 이제 영단에 모시고 내가 여러분들은 귀신이야 이제 오늘부터 난 죽어서 귀신이 됐구나 유체 이탈을 했어. 그러면서 나는 벌써 지난주 목요일 날에 화장을 했네. 지난주 일요일 날쯤에 했겠구나. 지난주 일요일쯤에 화장을 했어. 나는 그 여기에는